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깊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서 우리가 1년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정확하게 중간, 지난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정확한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이정표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떤 분들은 농담삼 맥주절, 그리고 맥주가 아니라 맥주나 맥은 똑같은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그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맥주가 붙든 수박이 붙든 추수가 붙든 중요한 것은 맥주라는 말은 감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라, 이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감사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장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중요한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원래는 절기가 모두 7가지이거든요.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에 초막절. 이 7가지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무교절은 같죠.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38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의 이 역사의 차이는 38년이에요. 38년 뒤에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결국 뭐냐면 무교절은 똑같고요, 맥주절은 칠칠절이에요.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칠칠절이 맥주절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무슨 절? 초막절. 이렇게 연관해 보시면 헛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힘껏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성전, 이 성산교회,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 제 아내와 두 아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산업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 원근각처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일부 때에도 우리 김선아 권사 딸이 예지가 와서 반주를 했어요. 방학에 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원근각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참 지리하게 끝날 것 같다가 안 끝나고 끝날 것 같다가 안 끝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무덤덤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은요, 동양인들을 보면 가장 먼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때에 당신 일본 사람이냐 물어봐요. 혹은 당신 차이나냐 물어봐요. 당신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요. 예. 안 나가보셔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뭐 차이나나 일본 사람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 나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배를 중심으로 이 하루가 온전히 정말 풍성한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 권사님 메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푹 쓰러져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제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죠?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은혜야. 눈을 감았다가 못 뜰 수도 있잖아. 근데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찬양을 해요. 하나님, 나를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표현해야 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정해주신 날인 것 같아. 우리가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 안 하셨어요? 입을 여세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감사는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일 하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날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가장 감사의 사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서는 감사의 사람 하면 저는 다윗인 것 같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감사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우리 세 구절만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부터 보죠.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에베소서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냥 성경 바울 서신 13권에 곳곳에 그냥 감사가 아주 깨알같이 박혀 있는데, 바울이 이처럼 참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이 감사처럼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모든 일이 평안했나요? 모든 하는 일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육신이 늘 무탈하고 무고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말씀을 좀 쭉 우리가 보길 원해요. 23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이게 총 주제야. 이렇게 살았어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분 여기서 40에서 하나를 감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얘기예요. 내가 한 대를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거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5번씩이나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에다가 무슨 전까지? 우주전까지. 그런 수많은 그러한 위험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이 그랬어.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렇게 살았어. 마지막 27절이에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일생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바울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라고 한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런 분 계실까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그랬고, 에베소에서 그랬고,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가서도 그렇고, 또 로마로 붙잡혀 가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는 살면서 대부분 감옥 2번씩이나 투옥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범사에 날마다 뭐 했어요? 감사했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의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고통은 외부적인 그런 어떤 이런 공격에만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 몸에도 또 평생 지고 다닌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 육체의 가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특별한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았어. 매일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침 맞아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약국 가면 일주일치도 아니고 몇 달치 약을 봉지를 갖다가 약국 가서 타서 그걸 갖다 매일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 말은 은혜스럽지만 잔인하지 않습니까? 야, 됐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약봉지 달고 하루에도 막 약을 6가지 7가지를 막 먹고 살면서도 바울은 날마다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바울의 감사는 육신이 평안했기 때문에, 신간이 평안했기 때문에 한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 중에, 저도 그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만,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주는 안락함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고단할 때 들어가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고, 애들 막 쫑알대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옆에서 재롱 떨면 그냥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쫙 풀려가고,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정이 주는 안락함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어.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왜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가정의 신비한 그런 묘약과 같은 그런 은혜도 그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뜨내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뜨내기의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날마다 범사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결국은 이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가정에 주는 안락함에서도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감사는 외부의 이유가 있지 않았다. 바깥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바깥의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감사의 원인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내 안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바울의 그 감사의 원인이 되는,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배라는 건 이 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야.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가 나의 능력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살고 계셔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누려셔야 돼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예요?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그만 환경이 바뀌고 조그만 뭔가 조건이 틀어지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습하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짜증나는 날씨예요. 갱년기가 됐어. 요즘 저보고 누가 그래, 갱년기 됐다고.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하대. 그 갱년기가 되면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희한하게 평안이 찾아와.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 알란가 모를란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보세요, 그만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가요?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사르르 녹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역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볼 때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만족이 흘러나오는 거야. 만족이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족을 샘솟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가장 먼저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보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가장 먼저 비교 의식이 올라와요. 저 사람은 어디 명품 옷을 입었네.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보여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보이고, 그 사람은 저 사람 몇 평짜리 아파트가 살고, 아니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나를 보니 찌질하거든.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등감. 이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열등감이 오는데,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열등감이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인문학과 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 시달렸다고. 들어봤나 서울대학교? 가봤나 서울대학교? 근데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7, 80년대는 서울대학교도 뭐 다 이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던, 그래도 저렴한 점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과가 인문계열이었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들어가도 막 못 들어가서 안달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인문학과에 다니니까 이게 그 위에 있는 학생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열등감 심한 그런 사람들로 뽑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걸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요즘 그 한국에 지금 핫한 그 우리의 블루스인가?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나요? 드라마, TVN에서 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역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절대 드라마 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장로님 드라마 보면 내가 가가지고 막 거기에 나왔던 이 다운증후군 자매, 이게 정은혜라고 하는 자매, 지금 30대인데 그 자매가 요즘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인물로. 여러분 다운증후군 아시죠? 그 다운증후군 앓고 있는 그 자매가 원래는 이 배우는 부캐야. 그 본캐는 뭐죠? 텔레그라피 이제 작가, 그림 그리는 작가예요. 요즘 영화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회자가 되는데, 잠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만드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렇게 만드신 바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만드신 바 포이에마는 뭐냐면 작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시라고 하는, 시 아시죠? 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 포임, 이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시예요. 시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상품이에요? 저 시장 좌판에 놓여 있는 저 진열장에 놓여 있는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시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거지. 세상과 사람을 보면 열등감, 비교의식, 우리는 한낱 상품에 불과한 거예요. 값싼 상품에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감사가 절대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위험 속에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떤 이런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던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배를 탔는데 갑자기 막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배가 엎어지고 그냥 바닷속에 지금 순식간에 그냥 바닷속에 물고기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 배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죽었구나 막 두렵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뱃속에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그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조바심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희한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본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지? 그러다가 바울이 발견한 거죠.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막 평안해야지, 막 내가 질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두려우면 안 되지,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천만의 말씀 마음 안에 공떡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 배에서 평안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근데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니, 감사가 내가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감사하라고 할 때는 어떤 메시지가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고 비결이고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